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의 6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조명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식량을 얻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 인접 국가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고대의 부족 시대부터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임진왜란 역시 일본이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이 군산에서 엄청난 쌀을 가져간 것도 식량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서 시작되었고 러시아 혁명도 배고픈 민중을 이용한 정치 변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작스러운 경제 성장으로 단군 이래 처음 맞는 풍요로움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게 쟁여져 있고 마트에는 산처럼 먹을 게 쌓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음식을 하찮게 봅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굶주리던 이 나라 백성들이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 버리는 무례함들로 바뀐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음식의 소중함도 그 고마움도 알지 못합니다. 먹을 수 있는데도 조금만 냄새 나거나 약간만 변하면 그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2주 전에도 우리 유민이가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 그 쌀통, 그 음식 쓰레기통에 멀쩡한 쌀이 가득 부어져 있는 걸 보고 돌아와서 왜 쌀을 버리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3%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도 아니고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저치입니다. 그나마 쌀이 제일 높은 28%를 제외하고 콩과 밀가루와 옥수수와 식용유 등 거의 전부를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OECD 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식량 자급률이 80% 이상입니다. 3%밖에 되지 않는 우리는 만약에 수입을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곧바로 굶게 됩니다. 미국은 남아도는 잉여 식량을 가지고 세계 최대의 식량 수출국으로 세계 곡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려 미국에서 수출하는 것이 50%가 넘습니다. 그 외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약간의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기와 물은 공짜로 사용하게 했고 식량은 땀만 흘리면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준 이들 생명 물질들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공기 오염으로 산소를 통에 넣어 판매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흐르는 물을 퍼먹지 못하고 페트병에 든 정수를 사 먹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농경지의 급속한 사막화로 인해 육지의 반이 물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해마다 여름은 더위와 물난리로 공포스러워지며 지구온난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공기도 공짜, 물도 공짜이지만 식량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고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할 정도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식량을 얻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넘어 탐욕으로 인한 전쟁과 노략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숙명적인 굴레를 거쳐 우리는 찬란한 21세기에 와 있고 풍요의 극치로 부풀어 오른 비만족, 즉 뚱보족과 지독한 배고픔으로 뼈만 남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양극화된 세계 속에서 인류는 사활을 건 식량 쟁탈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인류에게 식량이 턱없이 모자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역으로 지난 20년, 30년 동안 그것을 실감하지를 못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만으로도 북한의 굶주림을 해결할 만큼 우리는 먹거리를 가지고 분탕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국가에서 비축한 쌀을 모두 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쌀이 남아돌지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 제발 쌀 좀 먹으라고 광고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벌써 재작년부터 쌀이 부족해지고 있고 정부는 올해 작황에 따라 비축분에 여유가 생길지 말지 고민 중에 있다라고 방송했습니다. 북한은 더욱 심각해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량미까지 일반에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같은 날 뉴스에 실렸습니다. 군량미는 보통 6년치를
비축을 해 둡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6년치 전쟁이 나면 쓸 군량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군량미까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농경지가 줄고 있고 그나마 있는 농경지는 매년 흉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대형 홍수는 일상이 되면서 흉작을 넘어 급속한 사막화에 속력이 붙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가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가을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 가을에 장마가 오면 모든 곡식이 거둘 때 익지도 못하고 연결지도 못하고 다 썩어버립니다. 해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거듭되는 산불로 인해 매년 서울시의 몇 배가 한반도의 면적이 불탔다는 뉴스를 우리가 끊임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 14일 미국 서부에서 14건의 불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가장 큰 불 딕시가 한 달째 계속 타고 있습니다. 벌써 서울시의 5배의 면적을 태웠다고 하지요. 중국은 몇 년째 홍수로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윈난성에 이어진 폭우로 400여 명이 벌써 죽고 1,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한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지역의 농경지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일본 규슈 지방은 한 달 동안 비가 이어졌고 올림픽 하는 기간 내내 이어졌고 지난 16일에는 3일 동안 관측 사상 최고치인 1024mm가 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경기도와 강원도만한 농경지 전체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올해 독일의 폭우는 유럽 역사상 최악이었습니다. 우박과 함께 이 주먹대기만 한 우박과 함께 물난리가 났습니다. 반면에 그리스와 터키의 폭염은 47도에서 48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50도에 육박한 폭염 속에서 산불이 그리스와 터키에 이어져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요. 러시아 비행기가 터키의 그 산불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4일 전에 이제 추락해서 사람들이 죽은 뉴스도 여러분이 보았을 겁니다. 꺼지질 않습니다. 작년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는 인도를 넘어 중국까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인도양의 기온 상승과 사이클론 발생, 이례적인 폭우까지 더해지고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해치우는 메뚜기 떼들로 인해 대규모 식량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식량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내용은 목회자가 뭐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객관적인 정보와 철저히 한 2달여 동안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권의 책을 참조를 했고요. 많은 뉴스를 이제 본 겁니다. 제일 먼저 저 끝쪽에 보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저 책은 나온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이 지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법학자, 사회학자이고 UN 식량기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연구, 그 사람의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20년 전에 지구의 반수가 굶주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식량 전쟁이라고 하는 저 책은 나온 지가 2014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책을 접한 거예요. 여기 장당 도서관에서 빌려서 이게 접했는데요. 이걸 쓰신 분은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 식량안보협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농학자입니다. 농학학자인데 이분이 식량전쟁 2030년을 예측한다, 식량전쟁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많은 자료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근자에 올해 나온 것이 2030 축의 전환, 인류의 축이 지금 코로나와 함께 바뀌면서 2030년쯤 돼서 이제 전체 지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우로 이 기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경제학자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이 사람 한번 부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한 것에서 제가 이제 기틀을 삼고 오늘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불을 좀 켜주십시오. 경제학자, 농학연구원, 사회 박사들의 연구 보고자료이지 신앙 서적에서 제가 발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자 제가 한 2달여 동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이 설교도 인터넷에 전 세계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식량 위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 눈을 뜹니다. 식량이 부족해지는 또 다른 원인은 세계의 도시화입니다. 중국과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지금부터 20년, 25년 전부터 산업화되면서 식량 사용이 급등하였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량이 늘었습니다.
단백질은 고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그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사료가 막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농경지가 줄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줄고 있으면서도 설상가상으로 소비는 역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였는데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식량 수출국에서 콩과 옥수수를 세계 최고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구가 많은 인도 역시 도시화로 인해 수출하던 식량을 역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동남아시아도 식량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량 소유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대국인 중국이 거듭되는 홍수로 식량을 세계 식량 시장에서 싹쓸이 해간다면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3%밖에 되지 않는데요. 제 사진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쌀 제외 곡물 자급률이 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이게 방송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 식량 수입을 못한다면, 자 하나를 더 넘겨주세요. 현재 이게 식량 자급률 추이 이게 데이터인데 지금 2012년 데이터거든요. 2010년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104%였습니다. 104%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28%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8년 동안. 왜? 이때서부터 호주의 산불이 나고 뭐 가뭄이 들고 하면서 지구 온난화로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와 세계가 도시화되면서 식량을 막 걷어가니까 우리가 더 이상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데이터입니다. 더 많은 식량이 지금 세계적으로 필요한데 세계 최대 식량 수출국인 미국은 해마다 가뭄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허리케인이 급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불로 잉여 농산물이 계속 줄어들면서 식량 수출을 미국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품 원자재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식량을 홀대하며 식량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쌀값 오른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쌀값 지금 국민식품으로 16년째 그대로였던 라면이 11.3% 이상 올랐습니다. 세계 회사가요. 원자재인 밀가루와 파묘 가격의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라면 회사의 오너들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빵, 과자도 오르고 있고요. 유지 제품도 다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물동량이 멈추고 있습니다. 아주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우리 김동철 장로님 일하는 그 회사에서 외국에서 컨테이너 실어서 한국으로 오는 물류 비용이 2배로 올라버렸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의 식품 가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식품 원자재를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줄어들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아, 가격만 오른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정치 아니에요.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하고 있고요.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놀랍도록 많아졌습니다. 시골 가서 농사 지으려면요, 좋습니다. 그죠? 지원책이 정말 많습니다. 약간 가뭄 들면 가뭄 피해 보상 주고요. 홍수 들면 다 고쳐주고요. 그 홍수 피해 보상금까지 주면서 농사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식량 자급률은 하루아침에 높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최소 2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한에서 20년입니다. 또한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줘야 하기에 농사를 많이 지을수록 우리나라는 엄청 불리한 실정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로열티를 일본과 미국에게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종자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의 비극은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는 종말의 때 인류가 겪는 첫 번째 고통이 식량 부족으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당시 로마 시대의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받는 한 데나리온의 밀은 2마리입니다. 그런데 20분의 1이 한 대입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해 식량값이 치솟아 오른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저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되고 또한 최종 협정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09년도에 대한민국이 자동차, 반도체, 선박, 가전제품을 덜 수출해도 쌀농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년 전에 금요 기도회 때 2시간 동안 제가 특별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는 없으면 안 타면 됩니다. 핸드폰도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보석 같은 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은 없으면 곧바로 지옥이 됩니다. 죽습니다. 식량은 이렇게 생존과 직결되기에 인류는 식량 확보를 위해 전쟁까지 불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 선진국들의 비양심적인 식량 유통 구조 덕분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며 다 비만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10억 명의 과체중 인구가 기아의 허덕임에 2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는 8억 명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선진국들의 비양심과 욕망이 빚어낸 불균형이 이제 식량 위기로 종말을 고할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다하게 욕심부리며 나누어 먹지 못한 그 책임을 이제 온 지구적으로 느끼는 종말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같은 몇몇 식량 수출국들이 자국에서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식량 수출을 중단될 것이고, 그러면 식량 확보를 못하는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강대국들이 가만히 굶어 죽겠습니까? 군사력으로는 더 강한데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카길, 컨티넨탈, 드레피스, 붕괴, 앙드레 세계 5대 메이저 곡물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5대 곡물 메이저 회사들이 모두 이스라엘 소유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2만만의 군대와 아마겟돈에서 이스라엘이 싸운다라는 계시록에 예언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식량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목사님이 왜 이런 귀한 시간에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지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인간은 현재 중심되는 진리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삽니다. 지난 4일 뉴스 유케에는 코로나 델타 람다보다 강력한 심판의 날 변이가 온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존의 변종 바이러스보다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가 곧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금 어디에선가 백신을 무력화시키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심판의 날 돌연변이가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논하기 전에 생각할 점은 이것입니다. 종교계가 아닌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비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언론이 심판의 날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둠스데이 시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둠스데이는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데 지구 종말의 시계가 유엔에 있습니다. 1947년 핵 물리학자들에 의해 창안된 돔스데이 시계는 인류 종말을 자정으로 가정을 하고 자정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인데 작년 초 2월 달에 지구 종말까지 이제 겨우 100초를 남겨둔 상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탁 하고 넘겨주세요. 예, 됐습니다. 이게 지금 돔스데이 시계입니다. 여기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우리 반기문 전 사무총장 있잖아요. 원래 이 시계가 이게 지금 이제 100초 남은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시계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5분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직전까지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가 거론되기 직전까지 이 시계가 5분 남았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옮겨놨어요. 이걸 지금 종교인들이 한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전 세계 유엔에서 이걸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100초밖에 안 남았다고. 핵전쟁의 위협과 기후변화가 시계침을 움직이는 주요 사안인데 폭우, 폭설, 폭염,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지구에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생겼음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대부분의 설교 시간을 왜 이렇게 참담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을까요? 이단처럼 시한부 종말론으로 여러분에게 겁주고 그래서 세상의 삶을 저버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보고 부정한다고 현실이 안 오고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부정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보아야 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민하고 혼돈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부릅뜨고 믿음의 삶을 정확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민한 종말을 제가 거침없이 다루는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말합니다. 식량 위기의 현실, 핵전쟁, 지구 종말에 관한 일들은 땅의 일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고 피부로 느끼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경고했지만 믿지 않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과 그의 딸들 외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위들은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제 농담으로 받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그냥 지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눈과 귀로 위기를 보면서도 자신들의 교만과 안일함을 고칠 생각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기까지 그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돈 벌고 집 짓는 일에만 관심 가질 뿐입니다. 땅의 일도 이럴진데 하물며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늘의 일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은 이 세계를 더 잘 살게 하는 법, 암을 이기는 법, 코로나 대처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인간을 새로 창조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새로 만들어진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십니다. 신분이 변하고 운명이 바뀝니다. 하늘의 사람이 되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반드시 종말을 고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데려가시고자 휴거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 일이 아주 가까이에 이르렀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저는 엉뚱한 소리 제가 지어낸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것은 믿겨질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늘의 일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이 믿겨지는데 땅의 일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심을 속이며 성령을 거스리며 욕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마지막 그날이 부끄럽고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삶을 일구는 거듭난 성도는 식량이 풍부하든 식량 위기가 오든 상관없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거듭났고 나는 하늘의 사람이며 마지막 날에 들림받아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뀐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더 이상 인류 종말이 멸망이 아닌 나에게 완전한 축복이 성취되는 우주적인 축복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까? 죽음이 쭉정이가 되는 날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완전한 열매가 되어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는 날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지체하지 말고 거듭난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거듭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이 시간부터 당장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영생을 가졌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욕심을 피우십시오. 제발 욕심 피우십시오. 그리고 나누셔야 합니다. 가볍게 사는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지셔야 합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 산다면 종말이 가시화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지혜로우셔서 오늘의 말씀이 경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반드시 힘있게 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